부활절 주간의 수요일. 히브리어 단어 파슈는 구절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어제의 위대한 날이 주님의 유월절 때문에 어떻게 처음으로 신성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기 교부들과 유대인 라비들로부터 배울 때 말씀에 붙어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더욱이 파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이 세 가지 위대한 사실들은 실제로 어느 날 밤, 즉 어린 양의 연회, 이집트인들의 마다들의 죽음, 그리고 이집트에서 떠나는 일에 일어났다. 오늘 우리는 이 세 번째 인물이 어떻게 부활절 신비의 발전인지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이라는 예정 국가를 위해 애굽에서 출발한 날은 그의 전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다. 그러나 출발 자체와 그의 수반된 상황 모두 기독교 파슈에서 성취되어야 할 미래의 현실의 요용이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복합적인 나라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우리 파슈에서 지금 우리의 신생물인 그들은 용감하게 사탄의 노예 같은 흔들림에서 해방되었고 이 거만한 파라오의 화려함과 업적을 엄숙하게 포기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바다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을 추격하고 있던 바로의 군대에 대항하여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적과 꿀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우리의 신생물들 역시 그들을 노예로 삼았던 폭군을 포기한 후에 그들의 맹렬한 적들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똑같은 구원 요소를 거쳐야만 했다. 세미콜론 그것은 그들을 그들의 희망의 땅으로 안전하게 내려갔고 침략으로부터 그들을 방어하기 위한 성벽으로 서 있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길을 추구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그물은 이스라엘의 행군을 위한 동맹국으로 변했습니다. 자연으로부터 받은 율법은 중단되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세주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주연절에서 우리에게 말했듯이 신성한 은혜의 도구가 된 신성한 서체는 우리의 행복한 신생물들의 피난처이자 요새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물을 통과하면서 폭군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떼어놓았다. 반대쪽 해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와 그의 군대, 그들의 방패와 병거가 바다에 묻혀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신생물들이 은혜의 생명으로 살아난 거룩한 서체를 보았을 때 그들은 그들의 죄, 바로와 그의 부하들보다 더 나쁜 적들이 영원히 묻혀있는 무덤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기뻐하며 행진했습니다. 여행 중에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선생이자 입법자로 삼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막의 바위에서 솟아나는 분수대에 의해 갈증을 해소할 것이다. 그들은 하늘에서 매일 보내진 만나를 먹일 것이다. 우리의 신생물들 역시 하늘나라, 즉 약속의 땅으로 자유롭게 달려갈 것입니다. 그들은 그 불행과 위험으로 인해 상처를 입지 않고 이 세상의 사막을 통과할 것인데 왜냐하면 신성한 입법자는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처럼 천둥과 번개 속에서가 아니라 엠마오의 두 제자의 마음을 불태우는 그 감미로운 태도로 말하면서 가장 온화한 사랑의 설득력 있는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칠 것이기 때문이다. 물의 샘이 매 텀마다 그들을 새롭게 할 것이니 참으로 몇 주 전에 예수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말한 그 생수의 참으로 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의 만나가 그들의 양식이 될 것이며 그들을 강화하고 기뻐할 것이다. 옛날보다 훨씬 더 나은 만나는 그들에게 불멸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파슈는 이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물을 통해 약속의 땅으로 지나가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숭고하고 신성하지만 단순한 유형들의 휘정 아래에서만 가졌던 실제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원죄의 죽음에서 거룩한 세례를 통해 은혜의 삶으로 가는 유월절이 우리와 함께 큰 축제 날이 되게 하소서. 이것은 우리의 세례의 기념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집트에서 기독교 교회로 이주한 것을 열렬히 축하합시다.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서 그토록 자유로워지게 하신 우리의 침례 서약을 새롭게 합시다. 사탄과 그의 모든 행위와 그의 모든 화려함을 포기합시다. 이방인의 사도는 세례의 물에 대한 또 다른 신비에 대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똑같이 우리 파슈의 일부를 형성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무덤에 계신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이물 아래에 숨어 있었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고 묻혔습니다. 로마서 6대4 우리가 하나님께 살기 위해 죄의 삶의 죽음이었고 우리는 죄를 짓기 위해 죽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거룩한 폰트를 생각할 때
부활이 없는 노인을 묻은 무덤이라고 부르자 침수에 의한 침례는 성찬을 집행하는 고대의 방식이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영정매장을 표현했다. 신생물은 물 밑에서 사라지도록 만들어졌고 우리의 묻힌 예수이 그의 필멸의 삶이었던 것처럼 그는 그의 전생에 죽었다. 그러나 우리의 구속주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살아나셨듯이 마찬가지로 사도는 침례를 받은 자들은 그들이 폰트에서 나올 때 그분과 함께 다시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시 12분 그들은 불멸과 영광의 서약을 그들에게 전하며 이제 더 이상 죽지 않는 그 머리에 참되고 살아있는 지체들입니다. 마침표, 여기, 다시, 우리의 파쉬, 즉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우리의 통로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역은 성벽 바깥의 세인트 로렌스 대성당에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가 가장 좋아하는 순교자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많은 교회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의 몸은 높은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키더는 오늘날 인도된 신생물들이었으며 그렇게 용감하고 관대한 그리스도의 군인의 모범을 통해 그들이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얼마나 용감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례서약에 충실하게 생활하는데 얼마나 충실한지를 배울 수 있었다. 수세기 동안 세례를 받는 것은 순교를 위한 준비였다. 그러나 언제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봉사에 우리 자신을 입대시키는 것이며 우리는 반역자들의 죄책감과 형벌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떠날 수 없습니다. 미사 인트로이트는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심판에서 그들을 그의 왕국으로 부를 때 택함받은 자들에게 말할 그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회는 그들을 신생물들에게 적용하고 따라서 그들의 영원한 행복, 즉 순교자들이 겪는 고통 속에서 그들을 지지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입단송 와서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아 왕국 알렐루야를 소유하라. 이 왕국은 세상의 시작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되었느니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추신 콜론 주님께서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콜론 온 땅에 주님께 노래하십시오. 영광 등 와서 등등. 모으다. 오 우리 주님의 부활의 해마다 엄숙함으로 우리를 기쁨으로 채우시고 자비롭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기념하는 이 현세적 축제들에 의해 마침내 우리가 영원한 그 기쁨들을 소유하게 하소서. 같은 것을 통해 등등. 이에 교회는 이번 주 동안 다음 수집품 중 하나 또는 다른 것을 추가합니다. 교회의 박해자들에 대항하여. 오 주여, 당신의 교회의 기도를 자비롭게 들으시옵소서. 모든 반대와 잘못들이 제거되어 그녀가 안전한 자유로 당신을 섬길 수 있게 하소서. 통과 등. 교황을 위해. 오 하나님, 모든 신실한 자들의 목사요 통치자이시여, 당신의 교회를 다스리시는 당신의 종엔을 당신의 자비로 내려다보소서. 그리고 우리가 당신께 간청하노니 말과 모범으로 그의 책임하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교화시키소서.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양떼와 함께 영원한 행복에 길게 도달한다. 통과 등. 서간. 사도행전 3시 12분 19의 교훈. 그때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아브라함의 하느님 그리고 이삭의 하느님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인 야곱의 하느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으니 빌라도의 얼굴 앞에서 너희가 참으로 건져내고 부인하였으니 그가 풀려나야 한다고 심판하셨을 때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과의 인을 부인하였고 살인자가 너희에게 허락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당신이 죽인 생명의 저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 그중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무지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너희 통치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에 모든 선지자들의 입으로 깎아내셨던 것들, 즉 그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했던 것들, 그분은 그렇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회하고 돌이켜 너희 죄가 지워지도록 하여라. 오늘도 우리는 사도들의 왕자가 예루살렘에서 인간 하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그는 성 요한과 동행했고 성전 문 중 한 곳 근처에서 절름발이 사람을 치료하는 첫 번째 기적을 막 행했습니다. 백성들은 두 사도 주위로 붐비고 있었고 성 베드로는 그들에게 설교했다. 그가 공개적으로 말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였다. 그의 첫 번째 설교는 3,000명을 침례를 받도록 이끌었다. 오늘 중 하나, 5,000명. 사도는 이 두 차례에 걸쳐 사람을 낚는 어부의 직분을 참으로 행사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를 그분의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에게 주신 직분을 행사하셨습니다.
성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하라고 명령하는 자선단체에 감탄합시다. 이들은 그분을 부인한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무지의 점수에 대한 그들의 범죄를 부분적으로 변명함으로써 그들이 용서를 희망하도록 격려한다. 그들은 그분의 자발적인 연약함과 굴욕의 시대에 예수의 죽음을 아우성쳤다. 이제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셨으니 그분을 그들의 메시아의 왕으로 인정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그들이 스스로를 낮추게 하라. 그리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선의와 정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친히 부르셨다. 이 시대에도 그분도 그러하십니다. 예루살렘에는 그 부름에 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기를 거부했다. 지금은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께 그분의 어부들의 그물이 채워지고 파스카 연회가 손님들로 붐비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시다. 점진적. 오늘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그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합시다. 주의 오른손이 힘을 가졌으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높였느니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시퀀스 인 파샬리는 부활절 일요일부터입니다. 복음서. 성요한 21대 14에 따른 거룩한 복음의 속편. 그때에 예수 티베리아스 바다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몸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는 이런 식으로 자신을 깎아내렸다. 디디무스라고 불리는 시몬 베드로와 도마, 갈릴리의 가나에 속한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의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낚시하러 간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도 너와 함께 온다. 그들이 나가서 배에 들어갔더니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그러나 아침이 되자 예수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은 그것이 예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예수 그들에게 이르되 자녀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은 그에게 대답했다. 아니요.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발견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은 던졌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수많은 물고기들을 위하여 그것을 그릴 수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 사랑했던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것은 주님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벌거벗었기 때문에 그의 외투를 띠고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이 배에 올라타서 그들이 땅에서 그리 멀지 않고 200규빗이었기 때문에 물고기로 그물을 끌고 갔다. 그들이 육지로 오자마자 그들은 뜨거운 석탄이 누워있는 것을 보았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있었고 빵이 놓여있었다. 예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지금 잡은 물고기들을 데려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잡아 땅으로 끌어당겼는데 큰 물고기들로 가득 찬 153이었다. 그리고 너무 많았지만 그물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식사하라. 그리고 고기를 먹고 있던 그들 중 아무도 그에게 묻지 않는다. 너는 누구냐? 그것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 와서 떡을 취하여 주시고 물고기를 같이 주신다.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예수 일요일 저녁에 모든 사도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8일 후에 그들을 방문하셨는데 우리가 더 자세히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우리에게 세 번째 발현에 대해 말하는데 11명 중 7명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은 저니제로스 호수의 해안에서 일어났는데 그 크기 때문에 티베리아스 해라고 불렸습니다. 7사람은 그들의 신성한 주를 보는 것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한다. 그는 애정어린 친숙함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과거를 제공합니다. 요한은 예수를 처음으로 인식한 사람이다. 또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순결은 기록된 바와 같이 그의 영혼의 눈에 예리한 인식을 준다. 마음의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하느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5대8 베드로는 배에서 몸을 던져 주님께 더 빨리 다가갈 수 있게 합니다. 그의 타고난 성급함은 다른 많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성급함 속에서 우리는 그분이 동료 제자들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의 다른 신비들을 주의 깊게 생각해 봅시다. 7 제자들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그녀의 사도직을 운동하고 있다. 베드로는 주인 어부입니다. 그물을 언제 어디서 던져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에게 속한다. 나머지 6 사도는 그 사업에서 그분과 연합하며 예술은 그들 모두와 함께 계시며
그들의 수고를 바라보고 지시하노니 이는 그것으로 얻은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고기는 신실한 자들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언급할 기회가 있었듯이 그리스도인은 종종 어린 시절에 이 이름으로 불렸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에게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준 것은 물이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물에 어떻게 그들의 안전을 빚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은 유월절, 즉 제네사렛의 물에서 예수이 준비한 연회로 지나가는 유월절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물고기의 수에도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153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심판의 날이 그 비밀을 드러낼 때까지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아마도 교회의 사도직에 의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점진적으로 인도되어야 할 인류의 어떤 분열이나 부분들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그 책은 인봉된 채로 남아있어야 한다. 바닷가에 도착한 사도들은 그들의 사랑하는 주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빵과 뜨거운 석탄 위에 누워있는 물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물고기는 그들 자신이 잡은 물고기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들은 물에서 왔으니 이제 그것에 참여해야 한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신비를 해석한다. 물고기는 순환의 잔인한 고통을 겪도록 만들어진 그리스도를 대표하며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은 그분을 삼킨 불이었다. 그분은 물로 거듭나는 그들의 신성한 양식이 되셨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원시 교회에서 물고기에 대한 헬라어 단어 익서스가 신성한 상징으로 숭배되었으며 이 단어의 글자가 우리 구속주의 칭호의 이니셜을 형성했기 때문에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같은 과거에 자신이 신성한 물고기와 온 인류를 대표하고 베드로의 그물에 있는 물에서 끌어낸 다른 물고기들을 하나로 묶으실 것이다. 파스카 축제는 사랑으로 음식과 손님 사이에 하나님의 어린 양과 그분의 형제인 다른 어린 양들 사이에 신성한 물고기와 가장 가까운 교제의 유대관계를 통해 자신과 관련이 있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 친밀하고 실질적인 연합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처럼 그들은 희생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영광 가운데 그분을 따릅니다. 위대한 집사 로런스를 목격하십시오. 이 집사는 충실한 사람들이 무덤 주위에 모여 있습니다. 그는 그의 신성한 주와 같이 만들어졌고 그의 붉은 뜨거운 격자 위에서 불에 타 죽게 되었다. 그는 이제 영원한 파쉬 안에서 예수의 승리의 영광과 그분의 무한한 행복의 기쁨을 그분과 나누고 계십니다. 제물은 하늘이 홍해를 통과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만나를 기념하는 시편의 말씀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만나, 매너는 오직 몸만을 키워준 옛 것보다도 훨씬 우월하며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우리의 셀의 서체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삼켜버린 거대한 파도보다 더 크다. 헌금.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오셔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셨으니 그들에게 하늘의 떡을 주셨으니 사람이 천사의 떡 알렐루야를 먹었느니라. 비밀에서 교회는 우리를 먹이고 우리의 파스카 희생의 희생자인 하늘방에 대해 빛나는 용어로 말합니다. 비밀. 오 주여, 우리는 기쁨으로 당신께 이 파스카 희생을 드리며 그것으로 당신의 교회가 훌륭하게 먹고 양육됩니다. 통과 등. 이에 교회는 이번 주 동안 다음 비밀 중 하나 또는 다른 비밀을 추가한다. 교회의 박해자들에 대항하여. 오 주여, 우리가 당신의 신성한 신비들을 돕는 동안 우리를 보호하소서. 종교의 행위에 고용됨으로써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당신을 섬길 수 있게 하소서. 통과 등. 교황을 위해. 오 주여, 우리가 드린 제물로 달래소서. 당신의 교회를 다스리는 목사님을 임명하시기를 기뻐하셨던 당신의 종엔을 보호하지 마십시오. 통과 등.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라.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6시 50분 영성체 찬송가에서 우리는 사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이제 더 이상 죽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은 거룩한 성체성사에 의해 우리 영혼 안에서 생겨난 효과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불멸의 음식을 먹고 그것은 우리 자신의 죽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친교.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이제 더 이상 죽지 않으시며 알렐루야, 죽음이 더 이상 그를 다스리지 못하리라. 마침표 알렐루야, 알렐루야. 친교 후 교회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방금 취한 신성한 양식의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것이 우리를 정화하고
우리 안에 있던 옛 원리, 우리의 부활한 예수의 인을 대신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포스트 커뮤니언. 오 주여, 낡은 누룩에서 깨끗하게 씻겨지면 당신의 숭고한 성찬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누가 사는가 등등. 이에 교회는 이번 주 동안 다음 포스트 커뮤니언 중 하나 또는 다른 것을 추가합니다. 교회의 박해자들에 대항하여. 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당신께 간청합니다. 인간 생명의 위험들, 즉 당신께서 이 신성한 신비들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신 자들에 노출되지 않게 하소서. 통과 등. 교황을 위해. 오 주여, 이 신성한 성사의 참여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며 당신의 교회를 다스리는 목사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다스리시는 당신의 종에게 항상 안정과 방어를 주시고 그분의 책임에 맡겨진 양떼와 함께 보호해 주시기를 빕니다. 통과 등. 아그누스 데이 축복. 부활절 주간의 수요일은 아그누스 데이의 축복을 위해 로마에서 구별되는 날입니다. 이 의식은 교황의 첫 해이자 매 7번째 해마다 교황에 의해 수행됩니다. 아그누스 데이, 아뉴스 데이는 왁스 원반으로 한쪽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형상이 찍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어떤 성도의 형상이 찍혀 있다. 부활절에서 그들을 축복하는 관습은 매우 고대의 것입니다. 우리는 전례에서 그 흔적을 발견하며 심지어 7번째 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544년에 로마에서 5세기 중반 이전에 사망한 황후 마리아 허노리어스 의안의 스틸리코의 딸의 무덤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교황이 축복한 사람들과 닮은 아뉴스 데이가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저자들이 그랬듯이 아그누스 데이는 부활절 세례 행정이 소멸되었을 때 유래했으며 고대 예식을 기념하는 상징으로 의미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로마에서 각 신생물이 거룩한 토요일의 교황으로부터 아그누스 데이를 받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황후 마리아의 무덤에 관하여 방금 언급한 사실로 결론 내릴 수 있으며 그 결론은 세례의 엄숙한 행정과 아그누스 데이의 축복이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 동시대적이었다는 사실에 의해 확인된다. 아뉴스 데이는 전년 도의 페스켈 향초로 만들어졌으며 물론 많은 양의 다른 왁스가 첨가됩니다. 이전에는 거룩한 크리점의 일부 방울을 부어 넣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중세에는 교황 궁전의 집사와 아콜리테스에 의해 왁스가 준비되고 각인되었으며 로마의 성 베르나르 수도원의 수탁 수도사들은 이제 그 명예를 누리고 있습니다. 의식은 교황청 궁전의 방 중 하나에서 열립니다. 거룩한 물에 큰 꽃병이 준비됩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서 있는 교황은 다음과 같은 기도를 암송한다. 오주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요소들의 창조주, 인류의 선구자, 은혜와 영원한 구원의 저자. 낙원에서 흘러나온 강을 가장 나쁘게 하여온 땅에 물을 주는 자. 5. 독생자가 물 위에서 마른 떼를 지어 걸었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침례를 받으셨으며 그는 또한 피와 섞인 그의 가장 성스러운 옆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명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이적을 축하하는 우리에게 당신의 축복을 부으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물에 뛰어들려고 하는 피조물들이 당신에 의해 축복받고 성결하게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보여질 명예와 공경이 당신의 종들, 죄사함과 용서와 은혜,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성도들과 택함받은 자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 후 교황은 향유와 거룩한 성기를 물 속에 쏟아부어 하느님께 그것이 지금 사용되어야 할 목적을 위해 그것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간청한다. 그런 다음 그는 왁센 정제를 담고 있는 바구니를 향하여 돌아서서 이 기도를 암송합니다. 오 하나님, 모든 성화의 저자이시며 그분의 선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우리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의 아들 이삭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는 뇌물에 얽힌 순양을 바침으로써 그의 희생을 완성시키려 하리니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하여 흠없는 어린 양의 해마다 희생을 예고하신 그대는 신이여 우리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심으로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며 가장 무죄한 어린 양의 감명을 지닌 이러한 형태의 왁스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들의 접촉과 현존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기도하도록 선동되고 폭풍과 폭풍이 쫓겨나고 거룩한 십자가의 덕택으로 날아간 악한 영들이 그 전에 모든 무릎이 구부러지고 모든 혀가 십자가의 횡설수설에서 죽음을 정복하신 그리스도 예수 고백하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다스리시옵소서.
도살할 양처럼 죽게 되었을 때 악마의 사기로 인해 길 잃은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데려와 그것을 어깨에 얹어 하늘 무리로 옮기려고 아버지께 자신의 몸의 희생을 바친 분은 바로 그분이시다. 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여 율법의 예식과 희생의 창시자이시며 죄 많은 사람들로부터 당신의 분노를 돌이키려고 신랄하게 행하셨으며 그가 내게 화목의 희생자들을 바치신 것처럼 자주, 아벨, 멜기세덱, 아브라함, 모세, 아론이 바친 희생을 은혜롭게 받아들인 자들은 그 희생이 참으로 형상에 불과했지만 당신의 축복으로 그들을 겸손하게 바친 자들에게 거룩하고 유익하게 되게 하였는데 허락하노니 무고한 어린 양이시여 십자가의 제단에서 당신의 뜻에 따라 흠뻑 젖었을 때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예수시하옵소서. 우리의 첫 번째 부모를 악마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으니 우리가 당신의 신성한 폐하께 축복을 위해 제시하는 이 흠 없는 어린 양들이 선한 일에 이르는 권능으로 견디기를 빕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봉헌하고 악마의 악의, 폭풍우, 역병, 질병, 불, 적들로부터 독실하게 그들을 운반하는 자들을 보호할 권능을 그들에게 주도록 신랄하게 하라. 그리고 고통의 위험에서 어머니와 자녀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게 하십시오.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주님. 이 기도가 끝난 후 교황은 헝겊으로 띠를 띠고 거룩한 물그릇 근처에 앉는다. 목사들은 그에게 아그누스 데이, 아뉴스 데이를 데려오는데 그는 신생물들의 세례를 모방하여 물 속으로 뛰어든다. 참석한 프릴레이티드는 물에서 그들을 가져와서 흰색 린넨으로 덮인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그러자 교황이 일어나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오 성령이여, 물을 생육하게 하시고 당신의 가장 위대한 신비의 도구로 그들을 안내하시고 그들의 쓰라림을 없애 그들에게 달콤함을 주시고 당신의 호흡으로 그들을 성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삼위일체의 부르심으로 모든 죄를 씻기 위해 그들을 사용하시며 거룩한 물에 던져진 이 어린 양들을 축복하고 성결하게 하시고 봉헌하시겠다고 보증하시며 향유와 거룩한 성기를 흡수하였다. 그들이 악마의 악의의 노력에 대항하여 당신으로부터 권능을 받게 하소서. 그들을 입는 자들이 안전하게 거하게 하소서. 그들이 위험으로부터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하시고 사람들의 사악함이 그들을 해칠 힘이 없게 하시고 자비롭게 그들의 힘과 위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무고한 어린 양, 제사장, 희생자, 선지자들이 포도나무와 모퉁이 돌이라고 불렀고 당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우리의 마음과 이마에 서명하셨으며 원수가 우리의 거처를 지나갈 때 우리에게 분노를 터뜨리지 않게 하시고 흠 없는 어린 양을 만드신 분, 끊임없는 희생으로 바쳐졌다. 파스칼 어린 양을 예수라는 자는 성사종들 아래서 우리 영혼의 구제와 구원이 된다. 이 현생의 바다를 건너 영원의 부활과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신하거나오, 우리는 당신을 간청하며 당신의 명예 안에서 우리가 처녀왁스로 형성하고 거룩한 물과 성스러운 향유와 만성으로 함침시킨 이 흠없는 어린 양들을 축복하고 성결하게 하시고 봉헌하시며 이로써 성신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신성하게 잉태되신 것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그들을 입는 자들을 불과 번개와 폭풍과 모든 역경으로부터 보호하소서. 출산의 고통 속에서 어머니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녀가 너를 낳았을 때 내가 내 자신을 도우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까지 당신께서 수잔나를 거짓 고발자들로부터 구해내셨고 복된 순교자와 동정녀 테클라를 고문에서 구해내셨고 베드로를 그의 감옥 사슬에서 구해내셨듯이 이제 우리를 이 세상이 위험으로부터 구해주시고 당신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를 주실 것을 보증합니다. 그런 다음 아뉴스 데이는 정중하게 받아들여지고 다음 토요일에 엄숙한 배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원됩니다. 이 의식이 파슈에서 어떻게 수행되는지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파스칼 어린 양은 자주 언급되며 이러한 신성한 형상들이 물 속으로 뛰어드는 것은 수세기 동안 부활절 옥타브의 두드러진 특징이었던 세례 집행에 대한 명백한 암시이다. 우리가 번역에서 다소 요약한 기도는 아주 오래된 연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의식은 암묵적으로 세례를 가리킨다. 우리가 이미 언급했듯이 아그누스 데이를 축복하는 관습은 부활절의 세례의 엄숙한 행정이 폐지되기 수세기 전에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활절에서 어린 양의 신비를 존중해온 열렬한 헌신의 또 다른 증거이다. 그들의 숭고한 상징주의, 주권자 교황에 의해 축복받고 그들의 의식의 엄숙함 때문에 아뉴스 데이는 카톨릭 경건의 가장 존경받는 대상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그들은 거룩한 도시에서 세상의 모든 지역으로 보내집니다. 정중하게 그들을 집에 두거나 입는 사람들의 신앙은 종종 기적에 의해 보상을 받았습니다. 성 피우스 B의 교황청 동안 티베르는 그 둑을 넘쳤고 도시의 여러 구역의 파괴를 위협했다. 아그누스 데이가 강에 던져졌고 물은 즉시 물러났다. 수천 명의 주민들이 목격한 이 기적은 이 위대한 교황의 구타 과정에서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넷째 날에 성육신하신 말씀의 영광스러운 유영인 태양이 창조되었다. 달, 마리아의 사랑스러움의 상징, 그리고 정의의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교회의 상징, 그리고 별들은 그들의 수와 아름다움에 의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의 밝은 셀 수 없이 많은 무리의 형상이다. 자연과 은혜의 이 모든 놀라운 작품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화롭게 합시다. 그리고 이 모든 장엄한 빛으로 우리를 응원해주신 그분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찬 마음으로 오늘날 스페인의 고딕량식의 교회가 그분께 드리는 기도에 단합합시다. 항복. 보라, 오 주여, 우리는 밝게 타오르는 빛으로 이 넷째 날의 저녁 사무실을 축하하노니 하늘의 빛을 세울 때에 당신은 율법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내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작게 하셨으며 당신에 대한 그의 간증은 우리 마음의 빛이십니다. 그들은 모두 세상의 네 곳을 통하여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겪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하면서 연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에서 은혜로 빛나게 하시고 부활의 날이 올 때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기도하고 간청합니다. 우리는 같은 교회의 미사에서 오늘의 복음서에 언급된 기적적인 물고기 드래프트의 신비를 기념하는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비유를 취합니다. 미사. 폭풍우가 몰아치는 세상의 바다를 지나가야만 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나무 위에 올라가 우리 신앙의 돛을 성신의 호의적인 호흡에 전파합시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닷가에 서서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주름없는 교회에 대한 환상을 주셨는데 그때 그는 큰 물고기들로 그물을 채웠지만 그것은 깨지지 않았다. 그는 그들에게 오른편을 떠나지 말라고 명했는데 왜냐하면 이 그림 아래서 그는 오직 선만을 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신비의 진리를 따르고 사랑하며 단합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아무도 사악한 분열로 넘어가지 말고 그들이 회한으로 끌려가는 동안 주님의 그물을 깨뜨리지 못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물고기 가운데 헤아림을 받는 것은 우리가 그의 양식이 될 자격이 있을지도 모르나 이는 우리를 심연에서 자비롭게 건져낸 분은 그분이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그의 지체들인 반면에 구원의 희생으로 우리 자신을 정화하자. 성 빅터의 아담이 작곡한 모든 시퀀스 중에서 다음은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언급하는 구약의 유형에 대한 암시에서 가장 풍부한 것입니다. 그것이 노래된 찬송가는 나중에 웅장한 라우다 시온, 라우더 사이언의 기초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순서. 낡은 누룩을 제거하여 우리가 진실하게 새 부활을 축하하게 하소서. 오늘은 우리의 희망의 날입니다. 고대 성경이 예언한 것처럼 경이로운 힘의 날. 그것은 애굽 사람들을 훼손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로에서 구출하였고 고난으로 대접을 받고 진흙과 벽돌로 노예로 일하게 된 사람, 그리고 짚을 따는 사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시다. 이제 승리와 구원의 노래에 자유로운 범위를 주자. 이 날은 주님께서 만드신 날, 즉 우리의 애통을 끝내는 날, 즉 우리의 구원의 날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였습니다. 그 모든 약속의 끝은 그리스도이시니 이는 그가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피는 불타는 칼의 가장자리를 돌렸고 경비병들을 제거하였다. 그것은 우리가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삭은 웃음을 의미하고 순양이 죽임을 당하는 대신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기쁜 신비의 형상이었다. 우물에서 빼앗긴 요셉은 그리스도가 사형에 처해진 후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는 바로의 뱀을 삼키는 뱀입니다. 그러나 그는 뱀의 사악함이 하나도 없다. 뻔뻔한 뱀의 유형으로 그는 불타는 뱀에게 물린 그들을 치유합니다. 그가 뱀에게 던진 갈고리는 잡혔고 그것은 괴물의 턱을 찢었다. 따라서 젖을 땐 아이는 바실리스크의 굴에 안전하게 손을 밀어 넣을 수 있었고 인류의 옛적은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엘리세우스를 모욕한 자들은 그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갔을 때 그의 분노를 느끼게 되었고 그들은 대머리라고 불렀다. 다윗은 그의 적으로부터 도망쳤다. 희생양과 참새는 자유로워졌다.
삼손은 마른 뼈로 수천 명을 죽이고 자기 부족의 아내를 자기 자신에게로 데려가려고 경멸한다. 그는 가자의 문을 열고 산 꼭대기로 운반한다. 그래서 유다의 막강한 사자가 잔인한 죽음의 문을 부수고 사흘째에 일어난다. 그의 아버지의 음성이 그를 깨우고 그는 그의 많은 전리품들을 위에 어머니의 품으로 운반한다. 도망친 선지자이자 참된 요나스의 모습인 요나스는 사흘 만에 고래의 뱃속에서 살아나왔다. 키프로스의 포도나무가 다시 꽃을 피우고 퍼지고 있는다. 회당의 꽃은 희미해지고 교회는 그녀의 꽃 속에 있다. 죽음과 생명은 서로 싸웠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셨고 그와 함께 그분의 영광에 대한 많은 증인들이 계셨습니다. 새롭고도 기쁜 아침, 저녁이 눈물을 말리게 하라. 생명이 죽음을 정복하였으며 기쁨의 계절이기 때문이다. 오 예수, 정복자여. 예수, 우리의 삶. 예수, 우리의 길. 그의 죽음이 죽음을 죽였다. 자신감을 가지고 파스칼 연회에 오라고 부탁드립니다. 오 살아있는 빵이여. 오 생명의 물이여. 오 참되고 열매 맺는 포도나무여. 우리를 먹이시고 정결케 하시고 당신의 은혜로 둘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이 본문은 돈 프로스퍼 게랑거, 담 트라스퍼 게런제이 1841-1875가 저술한 전례의 해에서 가져온